우리 오늘 사무엘하 1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다윗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었다고 하는 바로 이러한 소식을 듣고 그가 이렇게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고 또 그 노래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 라고 하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인격은 원수를 대할 때 나와 나를 가장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대할 때에 그 인격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장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우리 믿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은폐가 되어져 있고 또 아무리 내가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지요. 이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인지 옆 사람 얼굴 한번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과연 구원받을 분인지 이분이 정말 그냥 교회만 다니시는 분인지 지옥 갈 분인지 우리가 사실은 얼굴 봐서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우리가 서로가 측량되지도 아니하고 알 수도 탐지도 안 되고 알 수도 없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사람에 대한 그 인격, 인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 인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어머니 뱃속에 있는 10개월 밖에는 안 되지만은 그 10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어머니가 임신해 있을 때에 가지고 있었던 성격과 성품 이런 모든 품성들을 거의 이 태아가 그것을 그대로 복사된 채 가지고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90%는 우리가 그 어머니에 가지고 있었던 그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나온다. 인격 형성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이미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인격의 형성이 돼서 세상에 나온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 아이가 자라면서 이렇게 그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 물론 뭐 성장하면서 어떤 우리가 보면은 원치 않은 성품이나 또는 우리가 좋지 않은 어떤 그런 성격 같은 것이 고쳐지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인격 이것은요 성격 같은 것은 죽을 때까지도 이게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안 고쳐지고요. 이것을 우리가 단지 어떤 나의 어떤 못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도록 더 이상 내게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억제하고 가둬놓고 있는 것이지 결코 이 성격은 변하지를 않는다. 우리 몸에 하루에 암세포가 한 5,000개 정도가 생겨난다고 해요. 5,000개 정도의 암세포가 우리 몸에서 생겨집니다. 그러니까 암에 안 걸리는 것이 희한한 것이 아니고요. 암에 안 걸리는 것이 기적인 거예요. 이 5,000개의 암세포가 생겨지는데 그러면 왜 우리가 암 환자가 안 되냐? 우리가 암이 왜 안 생기냐? 왜 그렇습니까? 암세포는 생겨지지만 건강한 NK세포가 그것을 잡아먹고 파괴시키고 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암이 걸리지 않도록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로 강한 면역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모든 암세포를 이기듯이 우리에게는 어떤 때는 불처럼 일어나고 어떤 때는 홍수처럼 내 마음속에 요동치고 태풍처럼 저절로 내 마음을 흔드는 이러한 어떤 요소들도
하나님의 주시는 거룩한 그 은혜를 통하여 내가 그것을 잠재우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의 어떠한 그 인격적인 모든 문제는 대화를 통해서라든지 무슨 어떤 사건에 또 접했을 때라든지 우리가 이럴 때에 그 사람의 인품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원수가 불행하게 됐다. 전에 94년도인가요? 김일성이 죽었다고 그럴 때 그때 아주 기분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야, 김일성이가 죽으면 통일이 되는 거 아니냐. 통일은 뭔 통일이요? 우리가 나쁜 사람들 아주 이렇게 후세인 같은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정말 박수치고 좋아하고,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원수가 불행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러한 우리가 원수를 대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인품이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 오늘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랫동안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죽이려 하고 정말 그럴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던 사울이 죽었다고 하는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됐을 때 다윗의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다 그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에 나타난 다윗의 반응인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한마디로 다윗의 그 인물, 되물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정말 우리가 이 다윗의 이러한 그 인격적인 그 모든 면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로 고개가 숙여질 만큼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우리가 모습을 보게 되는데, 다윗은 사울이 죽었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슬피 울며 금식을 했다.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가 애가를 지어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유다 족속들에게 그 노래를 가르쳤습니다. 어떤 관점이 있었기에 다윗은 이러한 넓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겠느냐라는 거지요. 어떻게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정말 그 원수의 이렇게 무너짐, 원수의 죽음, 그렇게 평생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죽이려 했고 정말 그랬던 사람이 이렇게 죽었을 때에 이런 다윗의 이러한 그 마음, 오히려 슬퍼하고 오히려 그 금식을 하고 오히려 애가를 지어서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 족속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게 하라고 하는 바로 이 다윗의 이 넓은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것은 바로 인간적 생각에서 자아난 것은 아니다. 어떤 관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사물을 볼 때에 넓은 마음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관점하면 너무 이것은 우리가 보면은 참 가당치도 않을 그런 표현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과연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중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핍박하고 나의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바로 너희는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게 된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나를 핍박하는 자, 나를
나의 원수,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어떻게 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옛날에 그 장에 가서 물건을 파는, 이렇게 그 난장에 가서 물건을 팔고 장사를 하는 어느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 남편이, 저도 그 몇 번 봤습니다만은 아주 남편이 얼마나 못됐는지 몰라요. 교회 가는 걸 가지고, 여러분, 교회 가는 걸 가지고 그 부인이 교회 간다, 주일날 바쁜데 교회 간다, 몇 번 얘기를 해서 안 들으면 포기를 해야 되지. 교회 가는 거를 신랑이 가지 말란다고 안 가냐고. 네? 그건 일찌감치 포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 부인이, 집사님이 믿음은 있어가지고 그 남편이 그러거나 말거나 장날도 나와서 있다가 교회 옛날에 종 쳤잖아요. 종 치는 소리만 들리면 교회를 오는 거예요. 한 번은 바쁜데 교회 갔다 왔다고, 왜 이렇게 장에 가면 이렇게 그 커튼, 이렇게 커튼이 아니라 천막 같은 거 이렇게 치고 이런 그 시멘 돌 같은 거 이렇게 매달아서 이렇게 바람 날아가지 말라고 하는 걸 가지고 교회 갔다 오는 마누라를 향해서 그걸 집어던졌어. 그래서 다리를 맞아가지고 다리가 그야말로 부러졌어요. 그렇게, 그러니 그게 인간이 아니요. 그 옛날 단양장을 이제 왔어요. 두 내외가 단양장을 왔는데, 이 부인이 그 이제 어디를 가서 뭘 하러 어디로 간 사이에 남편이 앉아 있다가, 그 장비 펴놓고 있는데 앉아 있다가 저 위에서 트럭 하나가, 세워놨던 트럭이 브레이크가 풀려가지고 굴러 내려와가지고 그 신랑을 넘어갔어요. 깔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남편이 죽었어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하나도 슬퍼하지 않고 하나도 당황하지 않는 목소리로 전화가, 목사님 많이 바쁘시지요? 예, 집사님 무슨 어쩐 일이세요? 평소에 뭐 전화도 안 하시는 집사님, 우리 남편이 죽었어요. 그랬는데요, 아이고야, 오늘에 왔구나 싶은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집사님도 전화상으로 들리는 그 감지되는 어떤 감정이, 그럼 영감 잘 죽었어요 하는 것 같은, 사실 그게 없지는 않았지. 우리 남편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왜요? 트럭이 내려와 가지고 쳐가지고 남편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시냐? 이거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그랬더니 이제 장례를 지나고 나서 얼마 있다가 보상을 받았죠. 이제 보상을 받아가지고 그 남편 보상 받은 돈을 10원 하나 안 쓰고 다 교회 헌금을 다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 이거를 이 많은 돈을 그 헌금하시냐 했더니, 아이고 나 평생 지금까지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한 걸 생각하면요, 제가 이 돈 하나도 쓰고 싶은 마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고맙긴 한데, 그 당시 몇백만 원이면 큰 돈이에요. 460만 원인가 아무튼 기억이 나는데요. 보상받은 게 460만 원. 지금 같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로는 꽤 많은 돈이었거든요. 그런데 많은 헌금을 한다는 건 고맙긴 고맙지만은, 내 신랑 그 돈 그거 10원 한 장 쓰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그 말에 뭔가 이 집사님이 좀 내가 듣기에 정말 잘 죽었다 싶은 생각이,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몰라요. 아무튼 이 본문의 말씀과 그 내용은 조금 여러분 달리 좀 생각해 주세요. 그렇다고 남편은 뭐 빨리 다 죽어야 된다는 말도 아니고, 남편 죽거든 보상받아갖고 다 헌금하겠다 이런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나를 그렇게 핍박하고 정말로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위하여 내가 기도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할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내가 눈물 흘리고 그를 위해서 축복할 때에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힘들고 이것을 아무나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흔히 우리는 주님을 영접해야 하나님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이 말은, 영접했다는 이 말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는 말과도 같은 맥락의 표현이라는 말이에요. 성도를 성도답게 만드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될 때에 과연 성도는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어떤 신앙적 인품이라고 하는 거지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닮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제도 안에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세월을 보내는지 그저 하는 일만 그렇게 잘한다고, 또 사람들이 볼 때 칭찬 들을 만한 일을 잘한다고, 어떤 우리가 물론 헌금을 많이 하고 신앙생활에 본이 되고 모든 일을 잘한다고, 물론 그것도 우리가 중요하지만 과연 내 마음 속에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와 같은 경지에 이를 수 있는 그 믿음이, 인품이 나에게 주어졌느냐는 거예요. 우리 뭐 돌러 앉아가지고, 저도 가끔 가다 보면은요, 내 얘기를 엉뚱한 사람이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 누가 어떻게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뭐 그런 사람들하고 뭐 상대로 1대1로 상대로 해가지고 그러니 아니니 싸워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참 그럴 때 보면은요, 내가 그런 말을 들었다 해서 속상한 게 아니라 참 우리 믿는 사람들의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냐, 우리 신앙생활 하는 우리가 이거밖에 안 되냐 그 말이에요. 많이 배우고, 요즘은요 박사라도요, 옛날에 박사 하면은 뭐 대단하잖아요. 뭐 옛날 우리가 오죽하면 박사라고 그러겠어요. 박사는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대단한 사람으로 이렇게 했지만은 요즘에 박사는 박사나 뭐 나나 뭐 비슷하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서울 사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서울에서 있던 아이가 시골에 와가지고 같은 반이 됐다 그러면 걔하고 짝하고 싶고, 어쩌면 걔하고 같이 말해도 한번 좀 말도 한번 해보고 싶고, 서울 사는 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는요, 서울 가서 보나 여기서 보나 뭐 사람이 이제는 별 표시도 없잖아요. 우리도 서울 가서 명동을 걸어가면 어디 사람 같아요? 서울 사람이요, 우리도. 영화 배우라고 다 잘생겼나? 아이고, 내가 누구라고는 안 해도 그 얼굴 가지고 영화 배우 하려니 그런 또 분야만 또 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미안하지만은 전원주 씨를 제가 정선장에 가서 한번 봤어요. 전원주 씨, 원주 전원주 하는 전원주 씨를 무슨 뭐 하러 가는지 아무튼 영월장 그 정선장을 갔는데 키가 요만한 거요. 우리 집 사람도 작잖아. 우리 집 사람보다도 더 작은 거요. 그리고 그분은 안 이쁘잖아. 그래도 연예계에서는 어때요? 연예계에서는 그래도 전원주 씨가 아마 연예인 중에 그분 제일 많이 살았대나 봐요. 그 얼마나 대단한 분이에요. 자, 우리가 여러분 돈 많고 정말 많이 배우고 좋은 집에 살고 이런 분 우리가 위대하게, 옛날에는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했지만, 훌륭한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인품이 좋은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인품이 변하지 않고 우리가 성장하지 않고 정말 주님의 그 마음을 담지 못하는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가지고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나는 전광훈 씨를 난 싫어하는 이유가 왠 줄 압니까? 그 양반은 욕을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목사는 욕을 하고 싶어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하늘산 기도원을 갔는데 우리 권사님들 따라서 하늘산 기도원 가서 물론 은혜도 많이 받았지만은 이천성 목사님이 다 안수한다는 거예요. 다 안수하라고 그러게 나는 안수할 때 빠져나가 안수를 안 받았어. 그때 어린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렇게 욕 잘하는 제가 한마디만 그 욕을 따라하고 싶은데요. 아유, 난 정말 그렇게까지 욕을 못해요. 권사님들 가지고 네가 아유 그 욕 막 했어요. 정말 우리가 듣기 민망할 만큼 욕을 했거든. 안수를 받으면 나도 목사가 돼가지고 저 욕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나 드는 거예요. 나 그래서 저 목사님한테는 안수 안 받겠다 그래가지고 잘한 거는 뭐 아니에요. 그렇다고 안수 받는다고 내가 뭐 욕쟁이가 되나? 그렇게 우리가 욕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나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억제하고 내 속에서 올라오잖아. 뭐가 올라오는 게 있어요. 가끔씩 올라와도 어떤 사람은 운전하고 가다가 날 보고 막 가만히 보면 내 아들보다도 어린 놈 같은데 저놈을 나도 그냥 같이 욕하고 싶지만 여러분 보세요. 차 타고 가면서 욕하면 들려요? 안 들려요? 그 욕은 누가 듣는 거예요? 지놈이 듣는 거예요. 지놈이. 욕하는 놈만 듣지 옆에 사람 왜 들어? 그래 네가 시큰하고 네 혼자 다 듣고 네 다 먹고 가라. 속으로 그냥 그러고 말지. 이게 우리가 인격이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집사님 집에 집사님 부부가 예수를 잘 믿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도둑놈이 어느 날 들어가지고 훔쳐. 근데 집에 도둑이 들어가지고 뭘 가져가면요. 가져간 것도 그렇지만은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그 자체가 기분이 나쁘더라고. 그렇잖아요. 우리 집에도 도둑이 하나 들어오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또 잊어먹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한 몇 번 들어왔었는데 한 2번 아무튼 들어왔는데 그렇게 문을 안 걸고 다니다가 그날따라 문을 걸고 갔더니 문건은 그날 도둑놈이 들어왔더라고. 그래가지고 에이 문은 걸지 말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한번 그랬는데요. 그 도둑이 들어왔다는 그 자체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 집사님들도 보니까 뭐 가져갈 만한 건 다 가져갔고 다 훔쳐갔는데 누워서 자려니까 잊어먹은 것도 분하지만은 내 집에 도둑이 들어왔다는 그것에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도 마음을 정리하고 보니까 그래도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성경에 뭐 원수도 사랑하라 했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는데 기도하자 하고 우리 집에 들어왔던 그 도둑 알지도 못하는 그 도둑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이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며칠 있다가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뭐 없을 테니까 집 전화로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더니 저쪽에서 전화한 사람이 좀 뭐 이렇게 전화상으로 얼른 말을 하지 않고 주저주저 하다가 그 아주머니 했다가 사모님 했다가 뭐 주인님 했다가 참 죄송한데요. 제가 며칠 전에 댁에 도둑질을 하러 갔던 도둑놈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놈이 올 놈이 왔구나 싶어가지고. 그런데 한편에 이놈이 또 오려고 예고 전화를 했나. 그래가지고 그런데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너무 죄송한데 제가 훔쳐온 물건을 도로 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 그렇게 어렵게 훔쳐가신 것을 왜 되돌려 주려고 그러시느냐 그랬더니 그러더래요. 도둑질을 해갖고 나오다가 이게 휙 돌아보니까 저쪽에 예수님 옛날에 그 예수님 사진이라고 예수님 얼굴 그걸 또 걸어놨었대. 그걸 탁 돌려다보고 오는데 그분이 쫓아오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경매 시장에서 제일 비싸게 팔린 물건이 뭔지 아십니까?
다빈치가 그린 예수님의 초상화가 그게 몇 년 전에 우리나라 돈으로 5,700억에 팔렸어요. 그 사진 하나가. 누가 산 줄 압니까? 또 아이러니하게 사우디에 돈 많은 왜 무슨 왕자 있죠. 그 사람이 5,700억에 그걸 샀어. 경매 시장에서 최고의 가격으로 그 그림으로 예수님의 초상화가 역시 비싸게 팔렸다. 근데 난 그거 가지고 저 사람이 저걸 가져와서 불태우려고 샀나 속으로. 그 사람들이야 뭐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데 어쨌든 간에 그 예수님의 그 눈빛하고 자기 눈빛하고 마주치고 훔쳐갖고 나오는데 잠을 자려고 해도 그 예수님의 눈이 생각나고 뭐 어디를 가려고 해도 그분이 꼭 따라오는 것 같아가지고 내 마음이 불안해서 도저히 이건 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10분만 있다가 다시 전화를 주시겠습니까? 왜 그러냐? 내가 우리 목사님, 우리가 교회 나가는 집인 줄 당신도 알지 않냐? 예수님도 왔으니까 우리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목사님하고 통화를 한 다음에 10분 있다가 다시 전화를 주시면 그때 답을 주겠다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도둑놈이 우리 잊어먹은 그 물건을 다시 가져온다고 했는데 제가 목사님 그 도둑놈을 목사님한테 데리고 갈 테니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해가지고 좀 돌려보내도록 하죠. 10분 있다가 전화가 또 왔더래. 당신 정말로 돌려주고 싶으냐? 돌려주고 싶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와라 그랬대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물건을 가지고 왔더래. 보니까 다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고마운데 한 가지 내가 이것을 받아줬으니 당신도 내 한 가지 어떤 뭐 좀 내 뜻도 내 목적도 또 내 소원도 들어줘라. 그게 뭐냐고 그러더래. 우리 교회 옆에 조금 가면 우리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을 한번 만나고 목사님이 당신을 위해 기도해 주고 싶다고 하니 갑시다 그랬대. 그것도 따라오더래 도둑놈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이 도둑놈이 그 도둑놈입니다.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안수를 하고 하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울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우는 거하고 순간적으로 감동받아 우는 거하고 다르잖아.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예수를 잘 믿다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예수 잘 믿는 그 어머니의 아들이 도둑놈이 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같은 교회를 나오는 이제 교인이 됐는데 그 사람은 뭐 그렇게 뭐 아주 그 도둑질을 어쩌다가 한번 해본 건데 그 전문적인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집사님이 이 물건을 잃어버린 집사님이 그렇게 그 도둑놈에 대해서 기도가 그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분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한 마음이 있었지만은 이것이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모든 사물을 바라볼 때 주님이 보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그것을 느낌이 된다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하고 오래 믿었다고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정말로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사람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가 대학을 들어가도 4년만 다니면 되는 거예요. 대학원 석사 박사학위 공부한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박사학위 뭐 공부하는 분들이 매일같이 학교를 갑니까? 일주일에 한 번 그저 가가지고 강의 듣고 뭐 논문 같은 거 뭐 이렇게 교수한테 지도나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고 석사학위를 받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10년 믿고 20년 믿었다면 우리는 믿음의 전문가 아니냐 이 말이요. 신앙의 전문가, 믿음의 전문가요, 교회 생활의 전문가고 우리가 기도의 전문가가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냐. 근데 그 중요한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뭐예요? 우리 인격의 성장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욕을 하면 나도 저 사람을 욕하고 싶은 마음이 언제라도 우리는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한 대 때리면 나는 2대를 때리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생겨지는 게 이것이 여러분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억제하고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다.
믿는다는 이름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우리가 주님께서 행하신 그것처럼 십자가의 못을 박는 그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자기를 죽이려는 그 사람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인격을 우리가 닮아갈 때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핍박하는 자 너의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믿음은 곧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해 주는 믿음은 곧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보면 다윗의 슬픈 노래이지만은 그러나 이 슬픔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이 다윗의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을 때에 오히려 기뻐하고 후련해하고 감사해야 될 그러한 상황이었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정말로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고 오히려 그를 높이고 모든 유대 백성들에게 슬픔의 노래를 지어 부르게 했던 다윗의 그 마음을 저희들이 봅니다. 한 인간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것처럼 주여 저희들에게도 그와 같은 넓은 마음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